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서는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12지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6장은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이어서 6장에서 지금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냐면 5장에서는 어떤 지파들이 소개됐다고 그랬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지파들이 어느 쪽에 위치해서 살고 있었습니까? 요단강 동쪽편에서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7장에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서편의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서 그 사이에 6장에서는 지금 레위 지파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적 위치에서 동편과 서편 사이의 중재적 입지, 중간적 위치에서 레위 지파 족보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기서가 갖고 있는 역사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와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결정돼서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가감없이 다 보여줍니다. 왜 이런 관점으로 쓰냐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이 누구죠?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뭐고 하나님 앞에서 못한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을 갖고 기록한 반면 역대기서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냐면 제사장적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과 반대의 의미라기보다는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역사관이에요. 무엇이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냐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국가와 종교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이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장단점을 다루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사의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 중심주의를 다루는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역사관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인데 바로 이 제사장적 관점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족보가 어느 족보냐? 레위 지파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장과 7장 사이에 동편과 서편 지방 사이에 6장 레위 지파들을 이제 그 위치에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하면서 참 많은 절수를 확인했는데 6장을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계보,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찬송의 직무를 맡은 자들, 레위 지파의 거주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가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장자의 두 몫이라고 하는 물질의 영예는 요셉 지파가 가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나오는 왕족의 명예는 어느 지파가 가졌습니까? 유다 지파가 가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그 둘보다 더 훌륭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의 직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의 직책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제사장적으로 특권을 받아서 이 레위 족속에게는 땅 위에서 받아서 누리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직접 땅을 경작하고 농사라든가 이제 목축업을 해서 노력한 만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수고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제사장의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일해야 하는 수고에서 제외됐다. 일을 해야 하는 수고에서 제외됐다. 오직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에 비해서 받은 영광이 더 훌륭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보이죠? 직접 수고해서 일해서 얻는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들이 땅 위에서 받아 누리는 기업은 없지만 저들의 기업은 누가 되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저들의 직접적인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직접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의 소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11조가 누구의 분깃, 누구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레위 자손들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들은 구별된 제사장 직분을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중간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룩한 일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들에 비해서 더 훌륭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는 거룩한 일만 감당하는데 그것이 왜 더 훌륭한 영광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이 섬기는 일들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맺은 관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진 영광은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나라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해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크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찬양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성막에서의 봉사를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레위 지파의 활동으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면 온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한 영적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보다 그리고 요셉 지파보다 훌륭한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완전한 중보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죠?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사장적인 중보 역할을 이어가야 할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바로 우리가 이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역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제사장적 중보 사역의 중요성을 레위 지파만큼이나 인식해서 많은 불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 지파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갖는 영적인 특권이란 무엇이죠? 제사장의 직분과 찬양의 직분과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권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면서 불신자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교회의 여러 봉사의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과 갖는 영적인 특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이 영적인 특권에 대한 영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 충성되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